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이 사모하는 이들 위에 가득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행을 소재로 더 맑은 공기를 마실 곳이 어딘가, 맑은 공기를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제를 성경 말씀으로 찾으려 합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꿈꾸는 가장 큰 이유는 새로운 음식이나 문화에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더 중요하고 가장 큰 이유는 오염된 도시, 그 스트레스를 떠나서 깨끗한 자연 속에서 좀 휴식하고 싶은 까닭입니다. 한마디로 더 맑은 공기를 마시기 원하고 더 깨끗한 자연, 하늘 이런 것들을 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친 영혼들에게는 소란함 속에 공고해진 영혼 속에는 떠오르는 지역 같은 게 있어요. 저에게는 스위스 같은 나라가 떠오릅니다. 만년설이 있고 청정 호수가 있는 그 맑은 공기의 나라, 거기를 이제 소망하게 됩니다. 사실 영적인 갈망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더 맑은 깨끗한 공기를 마시기 원한다면 그런 깨끗한 은혜를 소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것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오늘 그 맑고 깨끗한 공기를 정말 마시기 원하며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이제 찾아가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맑은 공기를 마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더 맑은 공기 마시기 원합니다. 아멘. 맑은 공기를 마시기 원한다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소원을 가진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높은 산은 이스라엘에 있는 그 뭇산과 다릅니다. 북쪽에 있는 헬몬산이라고 학자들은 밝히고 있는데, 어찌됐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환하게 변화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5절에 있는 그 말씀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모세와 엘리야 그를 위하여도 예수님을 위하여도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신비 체험을 통하여 제자들은 믿음이 쑥 자라게 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맑은 공기를 마신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그냥 마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특별한 맑은 은혜를 지금 마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하나님의 신비에 접하길 원한다면, 더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더 확실히 더 만나기 원한다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높은 곳은 부산하고 요란한 곳이 아닌 거죠. 한적한 곳이에요. 예수님이 종종 나가셨던 그 한적한 곳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그래도 도시가 좋아. 그리고 거기가 더 즐길 게 많고 또 먹을 것도 많고 편리해서 좋다고 합니다. 그런 이들은 바뀌지 않으면 영원히 그런 영적 신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화려한 것에 시선이 쏠리게 되고 뺏기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혼자 집안일을 하면서도 TV를 크게 틀어놓고 보이지도 않는데도 소리를 키워서 그 소음 속에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핸드폰과 컴퓨터 속에서 자기 존재감을 찾으려 합니다. 얼마나 요란합니까? 그러다 지치면 여행을 꿈꾸게 되죠. 어디로 떠나고 싶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떠난다고 해도 그것은 육체의 휴식일 뿐이잖아요. 영적인 충만은 아니죠. 영적으로 진정 정결함이나 거룩함이나 영적으로 정말 성숙함이나 이런 걸 원한다면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소란함을 떠나는 것이죠. 한적한 곳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쫓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 명을 왜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까? 특별한 체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소란한 곳에는 인기나 세상 욕심이 몸을 상하게 하는 그 짬뽕처럼 말이죠. 범벅이 되어 있어요. 그건 맛있다고 하고 그 단짠이잖아요. 단짠. 위장도 안 좋고 뭐 피해도 안 좋고 그저 입맛만 그저 짜릿하게 하는 이런 것처럼 인기나 세속 욕심이 그렇게 범벅되어 있어요. 육체 자극만 있습니다. 건강에 좋지도 않은 것이거늘. 정말 맑은 영혼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가 맑은 영혼이 되길 원한다면 소란함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소란하게 만드는 것, 부산하게 만드는 것을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주 조용하고 한적한 곳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거기 맑은 공기가 있습니다. 마치 성탄날 밤에 산 위의 목자들처럼 도시를 떠나서 그 양들을 치며 산 위에 있을 때 천사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의 음성을 들어요. 인류 중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이 놀라운 소식을 듣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이 아니었어요. 정말 평범하고 어쩌면 천민인 양치기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소란함이나 욕심스러움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세 제자들도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주님의 화려한 변화, 그 빛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를 원한다면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이런 제목들 다 갖고 계신 여러분, 하늘의 신비를 맛보기 원한다면 높은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곳,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높은 산으로 가야 되겠네. 한국의 높은 산, 지리산이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세속을 떠나는 거, 세속을 떠나는 거,
세속의 애착을 떠나는 거, 소유의 집착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잡혀 있는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길 원해야 되는 거죠. 주님도 군중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신 것이고 제자들을 그렇게 끌어내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맑은 공기를 마시고요. 제자들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신비가 있는 곳이고 깨끗한 은혜가 있습니다. 무리 속에 그냥 잡혀 있으면 결코 맛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무리 속에, 관계 속에 묶여 있으면 그 관계가 그저 좋건 나쁘건 떠나야 되는데 거기 묶여 있으면 그것이 가족이어도 이런 신비를 맛볼 수 없습니다. 떠나야 돼요. 교회일 수 있습니다. 조용한 교회. 거기가 높은 산이에요. 주님과 만날 수 있으니까요. 기도원의 어떤 개인 기도실일 수 있습니다. 가까운 뒷산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한적한 들판일 수 있어요. 시골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속의 관계로부터, 세속의 욕망으로부터 떠난 한적한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 맑은 공기가 있고요. 그것을 마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곳으로 가야 됩니다. 이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깊은 숲에는 잘 아시는 피톤치드가 많습니다. 이 피톤치드는 그 편백나무 같은 침엽수림들이 뿜어내는 향기예요. 그 향기는 해충이나 병균들을 쫓아내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떠나게 해요. 심신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숲속에 들어가면, 좀 깊은 숲속에 들어가면 그 향긋한 향기와 함께 편안해지고 안정됩니다. 그게 피톤치드 때문이에요. 이것은 번잡함 또는 공해 또 스트레스, 관계의 스트레스 속에 아주 쪄들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어느 때 피곤해지냐 하면 인위적인 것 속에 자기 영혼의 갈 바를 찾지 못할 때. 인위적인 것이 뭡니까? 인본주의적인 것이요, 인간의 여러 솜씨와 자랑, 그런 것들로 만들어진 그 문명의 기기, 이런 것 속에 그냥 묻혀 있으면 영혼은 점점 더 피곤해집니다. 쪄들어져요. 아주 그것 속에서. 그러면 깊은 숲이 꼭 필요한데, 뭡니까 그게? 거기는요, 창조의 숨결이 있어요. 창조. 인위적인 것은 멋지다, 멋진 건축물이다, 또 요란하다, AI 신기하다, 그러고 있지만 창조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피조물 속에 두신 신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숲속으로 가면 바로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신비롭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 아니어도 종교성이 있는 이들은 그 신을 느끼지만 말이죠. 일단 육감적인 것에서 육적인 쾌락, 육적인 감각으로 맛보는 즐거움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그래서 영감적인 곳으로, 영적인 감동을 주시는 그런 곳으로 나아가야 살아요. 거기가 깊은 곳입니다. 신앙생활도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해서는 이것을 맛볼 수 없습니다. 깊이 들어가야 신령한 맛을 봅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게 됩니다.
성경 꼭 필요하죠. 진리, 성인전 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만 겉으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깊이 들어가야 돼요. 깊이. 깊은 숲속에 있는 피톤치드로 치료돼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해로운 병균으로부터 치료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스트레스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치료하는 능력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형식적으로 읽고 듣는 사람이 어찌 찔리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다 그럴 수밖에 없지. 우리는 죄인들인데 이러고 지나가는 거죠. 쪼개질 수 없습니다. 깊이 숨은 죄를 발견하려면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씹어 삼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삶에 직접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삶에 내가 읽은 말씀을 적용하려 하면 깊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말씀대로 살려 하면, 그런 뜻이죠.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는 것인지, 깊은 뜻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진리 안에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행하려 하지 않으면 수술될 수 없습니다. 안 고쳐집니다. 악습 때문에 안타까워하지만 안 고쳐집니다. 못 고칩니다. 늘 그대로입니다. 죄악이 고쳐질 수 없습니다. 깊이 가야, 다시 말하면 그대로 행하려고 해야 하나님의 신성에 접하게 되고요, 거룩한 수술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뭐라도 하나 행하려 해야 거기에 날선검의 수술이 있습니다. 이름없이 7번 용서하라. 그 괘씸한 사람을, 그 무례한 사람을, 나를 그렇게 모함한 자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러고 덮어두면 용서는 주님이 하시는 거죠. 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오염된 공기만 마시고 말 뿐입니다. 그런데 그래, 7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셨으니까 용서하자. 용서. 일단 기도 속에 먼저 용서하고 그리고 만나서 그를 따뜻하게 용서하며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 실행하면, 그러면 수술이 시작되는 거예요. 수술이. 고쳐지는 일이 생겨요. 상한 심령들이 치료돼요. 스트레스들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스트레스가 제일 많은지 아시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으로 인한 스트레스. 근데 그걸 왜 벗어날 수 없죠? 안 살려고 하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안 살려고 해요. 그런데 발을 내딛고 그대로 살려 하고 깊은 데로 나아가면, 요단강에 몸을 담그면, 그러면 문둥병이 낫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난 다 사랑해도 저 인간은 사랑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할 때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 인간이 그 분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려 해야 된다고 그러죠. 사랑하려고 뭐래도 하나. 정말 코빼기도 보기 싫은데
그 코앞에다가 찻잔이나 하나 갖다 놓고 꿀이나 좀 타서 드시라고 하고, 사랑하려 하면 놀랍게도 치료가 시작되는 것이죠. 발을 닦이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죠. 말씀을 깊이 정말 안다는 게 무엇일까요? 머리만 똑똑한 것일까요? 신학적으로, 언어적으로 해석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수박 겉이나 잔뜩 핥고 있어요. 그런 걸로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쪼개서 속에 있는 빨간 수박의 살을 먹어봐야죠. 말씀을 먹어야죠. 그것이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두 가지 말씀이 정말 이것은 매주 우리가 읽어야 돼요. 사실은 매일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키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 안에 거하지.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깊은 곳에 거한다는 거죠. 예수님, 깊은 곳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 함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세 제자에게 높은 산으로 이끌어 가셔서 부어주셨던 그 신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음성, 그 믿음의 정말 확신을 갖게 하신 그것처럼 하신다는 거예요. 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갔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는 높은 산에 깊은 숲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깊은 숲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숲으로 말이죠. 그의 말씀을 가지고 뭐래도 하나 행하려고 하는 것, 실천하는 것, 그래 떠나자, 그러고서 떠나는 것, 그래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자 하면서 넓은 곳 찾지 않고 좁은 길로, 또 손해보는 것, 이런 것들을 택하는 사람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에게 나타내시는 주님의 사랑을 맛보게 됩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다 똑같은 게 절대 아닙니다.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은 못 만나고 그냥 성경 지식이나 좀 갖고 그저 형식이나 갖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용서라면 진짜 용서를 한번 해보는 거죠. 사랑이라면 사랑으로, 희생이라면 진짜 희생을 한번 하는 겁니다. 결심하는 겁니다. 골고다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 골고다 길 가셨던 그 예수님을 묵상해 보면 거기 얼마나 많은 별들보다 많은 보화들이 있는지, 오늘도 그 은혜를 또 주셔서 제가 너무 감격했어요. 주님이 잃어버린 기회들이 있구나. 주님 잃어버린 기회가 있으셨구나.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희생 때문에, 그것은 사랑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면, 결단하 말씀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이럴 때 발 닦이려고 할 때, 손해보려고 정말 손해 속으로 들어갈 때, 그래 난 손해볼 것입니다.
이 아까운 것이지만 버리겠습니다. 이러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정말 주님이 그 사랑으로 나타내 주세요. 어느 게 더 귀한 겁니까? 어느 게 더 보배로운 겁니까? 어떤 게 더 비싼 겁니까? 인간은 너무 무지해서 미련해서 그걸 놓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 정말 맑은 공기를, 그 산소를 꼭 마셔야 되겠습니다. 무엇이라도 행하려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내게 다가온 말씀, 그것을 나는 정말 실천하리라. 그러면 그곳에서 치유하는 맑고 깨끗한 피톤 치들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싱그러운 영혼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깊은 숲 높은 산에서도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데 거기는 어떤 곳일까요? 그곳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또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맑은 물을 찾으려면 산 높이 가서는 안 되죠. 어떤 산이든 계곡으로, 그 지역에서 제일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거기 물이 흘러갑니다. 맑은 물이. 신령한 은혜가 고이는 곳은 언제나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 언제나 좋은 은혜가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무릎 아래. 마리아가 찾았던 그 좋은 은혜가 거기에 있어요. 높은 곳에 있으려는 자들은 그 맛을 알 수 없어요. 그들은 낮아지는 것을 거부합니다. 교만은 언제나 칭찬 듣기 원합니다. 언제나 과시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자기를 자랑하기 원해요. 그래서 그런 순간이 오면 막지 못합니다. 우리 본성 속에 가장 강력한 죄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죄를 자랑하고요. 누가 조금 알아주면 그냥 흐뭇해하고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런 심령은 이 낮은 곳에 흐르는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진리를 좋아해도요, 진리대로 낮아지는 것은 싫어합니다. 낮아진 자처럼 보이지만은 그렇게 보이면서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죠? 겉으로의 겸손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많이 가졌던 거야. 성전 앞에서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만한 자를 참 싫어하십니다. 베드로전서에도 있지만 시편에도 있고 다 있어요. 잠언에도 있고 다 서로 읽어봅시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여튼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적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외면하는 것,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대적하세요. 하나님이 싸우신다고요. 교만하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두려워해야 될 것이 우리의 교만이죠. 높아지는 것. 사람들이 자꾸 인정하고 사람들이 자꾸 존경하는 것이 나타난다 하면 두려워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가운데서는 제가 제일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죠. 아니, 여러분은 아닐까요? 똑똑한 두뇌를 주셔서 또 지식적인 그 논리를 주셔서 남들보다 좀 빨리 깨닫는 것이 여기 있는 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요. 살아온 체험과 경험들이 많아서 척 보면은 간파하는 게 있을 겁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순간. 왜냐하면 교만해지기 십상이니까요. 제자들이 높은 산에서 신비에 접하고서 그 특별한 은혜 속에 마음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까? 이거는 아무도 보지 못했어. 우리들만 봤어. 게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너희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우리 사실 그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참 아주 난 특별한 존재야. 그리고 으쓱거릴 수밖에 없어요. 응? 아, 우리를 특별하게 취급하셨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셨잖아. 그럴 때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 제자들을 주님이 만들어야 되는데, 쓰셔야 되는데, 이런 교만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다음 사건 앞에 그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무슨 일이 거기에 벌어집니까? 더 읽어보시면, 한 사람이 간질병으로 고통하는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저가 자주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애를 썼어요. 그 제자들이 누구냐 하면 기적도 받은 은혜로, 기적도 능력으로 일으켰던 제자들이거든요. 전도하면서 귀신 쫓고 병 낫게 하시고 마귀도 떠나게 하고 이런 제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하자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믿음이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는 아주 썩을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럴 일이 데려오라. 그 제자들이 코가 납작해지는 겁니다. 제자들이 부끄러워하면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결정적 말씀을 하세요. 아주 충격적 말씀을. 그게 11장 20절에 있는데 여기 제가 적어왔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한마디로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세요. 그건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러니까 지금 세 제자는 얼마나 더 충격일까요? 그 신비를 체험했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제 아주 그냥 완전히 낮춰주세요. 너희가 가진 믿음은 작은, 채송아씨보다 작은 겨자씨만큼도 못 된다. 그것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할 것이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면 얼마나 초라해집니까? 아,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의 정말 주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이끌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 고백을 하게 하신 거야. 다시 말하면 엎어지게 한 거예요. 완전히 엎드리게 한 겁니다. 얼마나 떵떵거렸던 그들입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얼마나 과시했던 자들일까요? 줄 서세요! 줄 서! 해가면서 말이죠. 또 신비 체험으로 높아졌던 마음들. 한 번에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다시 낮은 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주님이 3년 동안 이 공생애 동안에 하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병든 자 고치고 구원에 이르게 복음을 선포하고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을 겸손의 종으로 만드시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사역, 하나님의 온 영혼을 구원하게 한 거룩한 사역을 정말 이룰 도구들로서 그 일꾼들을 만드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쓸 수 있거든요. 겸손하게 비워줘야. 그래서 사실은 여러 번 거듭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또 높아지고 또 높아지고. 아, 이걸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제자 파송을 통해서 기적들이 베풀어졌을 때, 그리고 일으키고 돌아왔을 때, 의기양양하게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고 계시죠? 너희가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가 한 것이 아니야. 주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냥 쓰였다고 하는 것에만 기뻐하라. 내가 했어요. 뭐 그러지 말고. 또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는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다고요. 하지 말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아무 유익하지 않은 종일 뿐입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할지니라. 참. 저는 이게 찔리고 두렵기도 한 말씀이지만 든든한 말씀이기도 하더라고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탁 고백하면요, 제게 쏠리던 어떤 의식들이, 시선들이 확 주님께로 돌아가요.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제가요, 깊은 산속에서 맞는 피톤치드 같은 걸 맛보더라고요. 평안이 있더라고요, 거기. 쓱대지 못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종으로서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자주 고백돼야 됩니다. 자주 점검돼야만 되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 18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건 확인해 봅시다. 18장 4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제발 좀 자기를 낮추는 그 낮은 자리에 그 맑은 물을,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는 겸손한 그 자리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또 하나 비난할 때, 누가 우리를 무시할 때, 네, 맞습니다. 저는 더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라고 실제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교만에 아주 그냥 번복되어 있기 때문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말이죠. 낮아지신 주님을 그때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진실하게 고백되어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그게 낮아진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 거니까. 지혜를 주세요. 낮은 자리에서는 지혜를 얻습니다. 겸손해야만 지혜를 얻죠. 높아진 자가 무슨 지혜를 얻습니까? 술수나 얻지요. 술수나, 마귀로부터. 낮아져야 자연스레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게 됩니다. 이것도 은혜죠. 혹 남편이나 아내와 부딪힐 때 더 낮아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상대가 나보다 더 훌륭하게, 나보다 더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낮아져야 된다고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 그 맑은 물을 마셔야 된다고요. 거기에 임하는 깨끗한 산소를 마셔야 된다고요. 은혜를. 그렇게 되면 그게 자연스러워져요. 섬기고 존경하는 일이 더 좋아집니다. 섬김받고 과시하는 일은 점점 싫어집니다. 마음이 높은 자는 거꾸로 해요. 그런 일이 싫어요. 그래서 상속이나 찾고, 자기가 드러날 일은 자기가 하고 안 드러날 일은 남에게 맡기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영혼이죠. 정말 가엾은 영혼이죠. 그런데 주님이 또 낮추세요.
제자들을 놔두셨던 것처럼 그럴 때 인정하고 맞습니다. 이게 제게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고백하고요. 멸시와 무시당하는 그 자리가 저 더 좋습니다라고 고백하고요. 그렇게 나가면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넘어지셨던 그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영적으로 정말 맑은 공기가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또 맞춰주셨어요. 그리스도 본받아 4번을 보십시오. 1번부터 쭉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요. 겸손히 자기를 낮춤이라고 한 그리스도 본받아의 그 밑에 4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고상하고 제일 유익한 지식은 자기 자체를 참되게 알고 자기를 낮추어 봄에 있다. 참되게 알고라는 건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죠. 자기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남은 항상 좋고 고상한 줄로 생각하는 것은 큰 지혜며 고상한 완덕이다. 그러니까 남편이 더 고상하다고 인정해야 돼요. 아내가 더 나보다 훌륭하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남이 드러나게 범죄하고 혹 무슨 큰 폭행을 하는 것을 볼지라도 네가 그보다 나은 줄로 생각지 말 것이니 내가 얼마 동안이나 그런 착한 지혜에 항구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너 지금 그런 악한 짓은 안 하지만 네가 얼마나 그렇게 시간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너 곧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하다. 그러나 너보다 연약한 자는 아무도 없는 줄로 알아라. 아멘. 의지가 강한 자들은 자기가 나는 한다면 해요 라고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은 낮은 자리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이죠. 저는 한다고 해도 곧 무너집니다. 주님. 저는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우리가 더 맑고 깨끗한 공기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정말 깊은 곳, 높은 곳에 깊은 곳으로 가서 그 피톤치드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폐를 깨끗하게 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 맑은 물을 좀 마시기 원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평화로울까요? 얼마나 신령한 행복이 그에게 있을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시다. 더 높은 곳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좀 체험합시다. 두 번째,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시다. 깊은 곳. 사람들이 없는 깊은 곳으로. 말씀도 깊은 곳에서 진리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 속에서, 거기서 맑은 사랑 안에 거하는 일이 있기를,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5장 우리 찬송 드리고 헌금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주님만 부르고 받은 말씀 생각하며 여기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말씀 양식으로 먹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변화 하나님 높은 산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여 그를 뜻하게 하고 결정되게 하여 하나님이여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신앙이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 부상함으로부터 떠나게 정직책으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주님을 사랑 안에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가 원수했으면 모든 것들이 여기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만 있기를 하나님 세상에 있으면 하나님 더 나중에 있으면 정말 더 나중에 있으면 아버지 여기 세상에 내게 마음을 감사시켜 아버지 여기 정신을 돌치하게 하나님 하나님 그곳에 있는 친구를 맡고 아버지 맑은 물을 마시게 하시고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여 나를 받게 하여 자유롭게 하여 진실한 의복을 얻게 하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또 사랑하셔서 주님 높은 산으로 따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기서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변화를 보겠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를 기쁜 곳으로 또 이끌어 주셔서 치유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예수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그리하여 수박겉만 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자기 의가 높아서 바리새인같이 되지 말게 하시고 어제 겸손한 그 낮은 곳에 고있는 은혜를 함께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는 나만 죄인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다만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상대를 높이게 하시고 늘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난받는 걸 더 좋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시당하는 걸 더 좋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렸고 귀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거룩한 사업에 쓰이기를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또 우리의 그 진실한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그것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이제 곧 가을이 옵니다. 풍성한 열매 맺기를 소원합시다. 오늘 말씀대로 그저 가면 풍성한 열매를 성령은 맺혀주시죠. 정말 소망이 됩니다. 이제 한 주간 남은 것 같아요. 더위 끝나고 시원한 가을 소망합니다. 네, 찬양 예배 후에는 종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들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주기도 누리신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예수님을 따라 더 높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가기 원하는 모든 사랑의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